저는 설 연휴 때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세계 3대 기독교 성지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라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로 가는 순례길이에요. 원래 이제 주로 가는 길이 프랑스 쪽 길로 해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쟁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820km 정도를 35일에서 40여일 정도를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 갔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거듭날 뻔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저는 사리아라는 끄트머리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출발해서 112km를 6일 동안 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신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요. 없으시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요,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제가 이렇게 6일 동안 112km 정도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삶도 참 이런 걷는 길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여행을 다닌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물론 여행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보기 전에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뭘 부탁드릴까요? 읽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설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초반에 보면은 막 숫자들 엄청 나와요.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도 이참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20장, 21장 거기를 주로 할 거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르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어?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그래요? 진짜로요? 나는 한번 볼게요. 가장 멀리 여행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멀리 가보신 마을? 동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탄진? 여기 오세요. 없으세요? 난 가장 멀리 가봤을 것 같다. 땅끝 마을. 해외도 쳐드릴게요. 어디요? 포르투갈, 에콰도르. 한 지구 반대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에콰도르 가려면 한 20시간 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여행을 가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설레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행 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행은 좋긴 한데 좀 그렇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20시간 비행기, 아까 에콰도르 말씀하셨는데 20시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20시간을 이코노미 좌석에서 몸을 구겨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펴서 막 나와야 되고.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너무 즐겁다 막 이러세요? 예? 막 그리고 땅끝 마을 아까 얘기 나왔는데 땅끝 마을 가면은 막 온 가족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3시간 반을 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행이 좋고 즐겁고 설레기는 한데 무조건 막 신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한번 갈아탔거든요. 런던에서 타서 마드리드로 갔어요. 런던에서 갈 때 12시간 가서 비행기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갈아타고 마드리드까지는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언제 도착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이 사실 설레긴 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여행이 왜 힘든가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가는 길도 힘들고 차 오래 타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그 중에 힘든 주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 있으면 내가 주로 쓰는 물건들이나 내가 주로 필요한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행을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아, 맞다. 내가 왜 그거 안 가져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편이라든가. 그죠? 막 돈을 쓰려고 할 때 필요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막 놓고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급할 때 막 없으면 좀 불편하고 화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필요할 때 뭔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여행 이번에 갔을 때 마지막 날은 이제 마드리드에서 이제 좀 관광을 조금 했어요. 이제 호텔에 짐을 놓고 한참 관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뭘 놓고 왔냐면 한참 구경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아이폰 6로 바꿨거든요. 근데 충전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점점 충전 배터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10%, 5% 이것과 같이 제 생명도 없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예. 핸드폰 왠지 몰라요. 이게 자꾸만 핸드폰 배터리가 달고 있으면 막 나도 그것과 같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뭐 지도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의 다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완전 미아와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다 충전할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해외는 그렇게까지 핸드폰 충전에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스타벅스를 갔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막 내가 충전기 필요한데 충전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전기는 있으나 충전기 네가 가져와야 된다. 내가 그걸 안 가져왔다. 그럼 이건 네 문제다.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그러고 이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 여기저기를 찾다가 지도상에서 제가 애플 스토어를 본 거예요. 애플 스토어를 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애플 스토어를 봤지 하고 막 얼른 핸드폰이 죽기 전에 찾아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까지 막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마드리드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이제 딱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도 많고 크고 막 바글바글해요. 막 신제품 보고 막 그런데 전시돼 있고 애플 스토어가 근데 제 핸드폰을 충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우선 손님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거기 꼽혀 있는 것 중에 하나 뺍니다. 그 전시돼 있는 제품들은 다 충전기가 꼽혀 있거든요. 뺀 다음에 제 걸 끄집어내서 충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판매하고 있는 보면서 막 보면서 이걸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신기해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10분도 많죠. 한 5분만 그러고 있어도 이제 그러면 괜찮은데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1시간 반을 계속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뻘쭘하고 그러더니 거기 직원 중에 한 분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막 오시더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스페인 말로. 막 그래가지고 막 아이 뭐 코사 유다 파라띠 막 그래가면서 혹시 스페인 말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으시군요. 내가 한 말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당당히 얘기했죠. No hablo español.
스페인말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영어를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내가 한 2시간만 더 살펴보겠다고. 그러고 무사히 거기서 2시간 살펴보면서 충전을 다 했었어요. 근데 여행의 불편한 게 그런 거고, 가장 필요한 게 그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계획도 하고 꼭 필요한 게 필요할 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일들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거 조금 물 좀 없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고요,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물이 없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만 나빠요. 저 화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깊게 빡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없으면 화나잖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고 전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약간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시내산 떠날 때 약간 이 가이드북 같은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장례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예.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여행을 책임질 야훼 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실 여정은 여기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몇 박 며칠이 걸릴 거고요.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기내식은 만나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음료가 어디에서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바위를 딱 두들기면 물이 펑펑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예정입니다. 릴렉스 하시고요. 편안하게 이번 여행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약간 기체가 흔들리더라도 너무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신다면, 모든 걸 아신다면, 또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완전 좋지 않아요? 그냥 일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갑니다. 물이 없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도 여행과 비슷해요. 집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게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필요할 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런 목마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목말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카카오톡 대화를 봤는데요. 뭐라 해야 될까요? 남일 같지 않을 것 같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서, 많은 남자분들이, 저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 남자분이 직장에서 아내분에게 보낸 카톡이에요. 카톡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먼저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중전, 벌써 신시이온데 어찌 있소. 나는 회사이온데 참 적적하구려. 구름 과자를 먹고자 하였더니 텅텅 빈 광만 남았구려. 얼마 전 중전이 내게 준 용돈이 벌써 바닥을 보여 동기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중이오. 참 스스로가 불쌍할 따름이오. 이리 사무실에 앉아 처량히 카톡을 쓰고 있는 처지가 참 슬프구려. 그 와중에 보름달처럼 어여쁜 중전의 모습이 생각나는구려. 못하는 것 없는 나의 중전이 오늘따라 보고 싶소. 라고 카톡을 보내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신한은행으로 시작하는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 답톡을 보내십니다. 우선 강아지를 목매달고 있는 이미 아이콘 하나 보여드리고, 집모하네. 용돈 다 어디다가 썼어? 라고 답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전에 준 거 아니냐 5만 원. 그리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자 남자분이 보냅니다. 과장님이랑 얼마 전에 술 먹고 대리 탔어. 담배 사고 간식 사 먹으니까 똑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하얀 뭐예요? 이 정체가 오리가 눈썹을 뜯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못 산다 못 살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강아지가 불타오르면서요. 용돈 붙여줄게 대신 반성문서. 이번 달에 벌써 몇 번째 용돈 타가는 줄 알아? 지금 유유 너무해 유유. 조용히 해. 빨리 안 쓰면 영원히 없다 용돈. 그래서 반성문을 쓰셨어요. 반성문의 내용이 궁금하시죠?
읽으셨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반성문 2015년 1월 15일. 저는 며칠 전 하고 다시 지우고 이틀 전 마누라가 준 용돈 5만 원을 너무 헤프게 써서 오늘 또 용돈을 달라고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말고 한 번에 몰아서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이런 이제 카톡 대화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보면 우리가 모두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용돈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관계적으로 너무 외롭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목마름을 만납니다. 꼭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없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그것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수많은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분께서 이 목마름에 대한 대화를 한 낯선 여자분과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여자분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우물가의 여인이래요. 근데 이분과 이 낯선 한 남자분이 이런저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분께서 당신은 물을 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무슨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그랬는데 그때에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사실 와닿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와닿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만 가지 목마름 중에서 목사님께서 거룩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고서는 그렇죠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행복하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더 많은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목을 축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어쩌면 감정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는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직장에서의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목마름을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수만 가지 목마름 중에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이것만이 있어야지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원래 의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마름 중에, 그 원하는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참 생명의 생수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세요.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빈티나는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목마르다. 죽어가실 때 왜 그 멋있는 말씀 많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하려고 해준 것들 막 얘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마르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그냥 멋있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어가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목마름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예수께서는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수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특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카이스트 안에 있는 한 외국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시는 한 분께서 거기 1년에 한 번씩 외국인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대요. 근데 저보고 심사위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 그것도 장을 했어요. 3명이 있는데 왜 제가 장을 해야 되죠?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랬더니 그나마 심사위원 3명 중에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한대요. 하여튼 그래서 심사위원 장을 하려고 이제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누굴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한국말 잘해요. 어떤 사람은 K-팝 노래를 부른 막 그런 베트남 청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유학을 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학생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프랑스에서 온 아가씨예요. 여러분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로맨틱하고 분위기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낭만과 자유, 뭐죠? 파리에 흐르는 강, 세느강인가요? 네, 그 세느강에서 막 그렇게 낭만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한국이 좋은 이유는 한국은 치킨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매일 밤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치킨이 너무 맛있다고. 역시 치느님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너무 좋은 이유가 한국은 야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파리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랑스에서 온 아가씨는 한국의 야경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강에서 앉아있을 때 보이는 야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한국에서 꼭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을 너무 얘기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올해 한국에서 한강에 앉아서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한강에 앉아서 치킨을 먹는. 그렇죠? 네. 세계인이 같이 꿈꾸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또 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아가씨였는데 대략 내용은 이래요. 한국에 잠깐 오는 것보다 한국에서 오래 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잠깐 와 있으면요, 한국 사람들 가끔 짜증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래 있으면은요,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겨울이 있으면 봄의 아름다움을 오래 있으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엔 여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한국은 마치 아메리카노 커피 같아요. 당장은 매우 쓴데요, 하지만 계속 먹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말 잘하죠? 이런 똑같이 했어요, 진짜 이거랑.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메리카노 같은 분이세요. 당장은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맛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진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대상은 여러분의 삶에 찾고 있는 그 목마름의 대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 그것을 목말라 할 거예요.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서 먹는 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그분의
참 생명수 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삶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참 생명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더 막 인정받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건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제발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회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옥죄고 무겁게 할 때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목마름의 모습을 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시고 있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목마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참 생명수를 찾을 수 있다는,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참 생명수가 될게 라고 말씀하시는, 또 우리의 목마름을 아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